우리 잘 준비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목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듣는 동안 너무 은혜로웠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모자의 찬양 또 모녀의 찬양, 가족들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찬양이 더욱더 흘러넘치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가족들이 함께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참된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하루속히 모든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6명의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침례를 받은 아주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아들에게 침례를 베푼 또 감격적인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6명의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케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장성하여 침례를 받도록 기도하고 지도해 주신 모든 부모님들과 교회 교육에 힘써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 침례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미크론도 이 침례식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못 오셨지만 또 많은 손님들이 또 오시면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6명의 어린이들이 인생에 어떤 장애물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문필가이자 민중운동가인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석헌 선생님을 참 좋아합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마지막 숨 넘어오는 순간 그 손을 부쩍 쥐며 여보게 이 조선을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졌거든
그대는 행복이니라. 그도 행복이니라. 그 둘을 가지는 이 세상도 행복이니라. 그러나 없거든 거친들의 부끄럼 뿐이니라.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리길을 떠나야 할 때 가족을 믿고 내어 맡길 만한, 그렇게 마음 놓고 갈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나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며 나는 죽어도 제발 너만은 살아달라고 그렇게 말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믿어주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구절이 참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가졌거든 그대는 행복이니라. 그러나 없거든 거친들의 부끄럼 뿐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며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을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주 묵상하는 사도행적의 주요 인물인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그중 한 사람을 뽑는다면 디모데가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으리나. 나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나처럼 너희를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것만 챙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청년이었지만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아들 같은 사람이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에서 읽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내 아들아, 내 아들 디모데야, 나에게 배우고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너와 내가 함께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한 일을 그대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49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매우 깊고도 강한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회심한 이래로 디모데는 바울의 수고와 고통에 동참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더욱 강하고 깊고 거룩하게 자라서 마침내 디모데와 연로하고 수고에 지친 사도와의 관계는 아들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관계처럼 되었다. 바울이 외롭고 고독한 중에 디모데를 보고자 간절히 원한 것은 하등의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아멘.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강한 애정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바울의 수고와 고통에 디모데가 어린 나이였지만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외롭게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바로 그때 다른 누구보다도 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요, 나이 차이가 한참 났지만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지만 디모데는 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믿고 맡길 만한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저절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디모데가 이처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요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요 교회의 일꾼이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성경에서 디모데에 대해 언급한 첫 번째 구절입니다.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이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우리말로 하면 어떤 신앙을 했다고요? 짝신앙을 했어요. 헬라인 아버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어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믿는 유대 여자라는 그 어머니에 대한 표현에서 어떤 성경들은 과부라는 말을 첨가하기도 하는 것으로 볼 때 디모데의 아버지가 디모데가 어렸을 때 사망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디모데의 상황이 편안하게 온 가족이 그렇게 신앙하는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그런 신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아버지가 믿지 않았고 아버지가 없었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힘든 여건이었을 수 있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어린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그 신앙교육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디모데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든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59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고센 땅의 천한 오두막 집에서 사무엘은 충성스러운 한나의 곁에서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에 있는 거처에서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조상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나사렛에서의 그리스도의 초기 생애도 역시 그와 같았으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입술로부터 성경을 배운 아이 디모데도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아멘. 선지자는 훌륭한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인 모세, 사무엘, 다니엘, 다윗,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의 예를 들면서 그들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가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닌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4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는 선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종자를 심고 있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한창 개발되고 있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아멘. 선지자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요게벳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결국 어머니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자녀들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안락함, 쾌락들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성공, 그 열망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 어머니의 특권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권과 사명을 어머니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로이스 같은 할머니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손자와 손녀를 어려운 여건이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오옥순 집사님, 또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이경욱 집사님, 또 우리 김난영 집사님, 또 우리 박현선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윤희기 같은 어머니들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짝신앙이지만 여건이 좋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정에서 때로 갈등하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침례가 끝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닌 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침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절대로 교회를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잘 자라도록 특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40, 50대 가구 한 달 교육비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땐 1인 교육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훨씬 더 많이 드는 가정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더 비싼 과외, 거기에 악기, 태권도, 정말로 많은 시간과 돈이 사교육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우리가 일주일에 몇 분, 몇 시간, 얼마의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얼마의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신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전승신앙 이야기하며 과연 우리가 그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많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시간을 아까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원 보내느라 시간 아깝다고 학생반에 참여하는 것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아까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을 합쳐 선교 교육을 시키고 교회 교육을 시키는 일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돈을 어디에 썼느냐,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시키는 일에 돈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투자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이스와 유니게 같은 부모님들이시여, 여러분의 자녀의 영생이 여러분에게 맡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꼭 신앙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소그룹도 하시며 함께 성경 연구도 하며 믿음 안에서 양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삶으로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교회에 꼭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로 하여금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런 거 할 거 없어, 빨리 집에 가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하고 교회에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투자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학원에 학교에 돈을 쓰는 만큼 신앙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 아까워하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에만 보내려고 하면서 나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간증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머니를 통해 거짓 없는 믿음을 배운 것처럼, 그 진실한 믿음을 배운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일에 협력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요 교회 일꾼이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교회에서의 신앙의 멘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으로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갔을 때 그때 디모데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개종한 사람으로 바울의 고통을 목격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후에 그리스도를 위한 탁월한 일꾼이 되고 어려운 선교 지역에서 사도와 함께 개척 사업의 시련과 기쁨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청년이었다. 바울이 성 밖으로 끌려 나갔을 때에 이 젊은 제자는 분명 죽은 듯이 보이는 시체 곁에 서 있었으며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도 일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게 된 것을 찬양하는 바울을 목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디모데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로 죽기 직전인데도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치료하심으로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더니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18살에서 20살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성현이와 주아 정도의 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젊은 청년의 때, 감수성이 예민했던 바로 그때 자신이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떠났을 때, 다시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택하였고, 그리하여 청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2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청년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제2의 바울이 되어 복음 사업을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디모데 역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분신이라고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화해주석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2절에 관한 주석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유대는 그들이 소망과 위험과 선교 활동에 수고를 함께하는 동안 점차 강화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한 사람인 것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하면서 그들이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위험에 처하고 함께 수고하면서 그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0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바울의 충고와 지도를 구하였다. 그는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매 걸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를 물으면서 깊이 숙고하고 침착하게 생각하였다. 성령께서는 그가 거룩한 임재자의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꿀 지워질 수 있음을 발견하셨다. 아멘. 디모데는 젊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 멘토인 바울에게 늘 충고와 지도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가 되어서 그를 사랑으로 지도하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선한 감화와 모범 그리고 지도가 디모데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였고 그를 제2의 바울이 되게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울과 같은 좋은 영적 아버지, 멘토를 만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많은 교회들에서 어린 학생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정말 어린이들 없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아요. 평균 연령대가 60대 후반 70대가 되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출생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부재와 교회에서의 신앙의 멘토의 부족 때문입니다. 로저 L. 더들리가 쓴 우리의 10대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재림교회 10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하여 오랜 기간 설문조사를 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39페이지와 99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리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다. 교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감수성에 예민할 바로 그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어른들과 개인적인 좋은 신앙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롤 모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 멘토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가마보다는 안 좋은 가마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렇게 다닐 거면 교회 안 다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른은 어른끼리, 어린이는 어린이끼리, 학생은 학생끼리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신앙의 모본이 되는 좋은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들의 개인적인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지도해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면서 청년의 때에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주는 영적인 멘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학생, 어린이, 청년들을 디모데처럼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고 이태석 신부를 소재로 한 두 번째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때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이태석 신부 제자들은 또 다른 이태석이 됐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 교회에서 봤었죠?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특별히 톤지에서 헌신하다가 48살에 세상을 떠난 고 이태석 신부,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주 10년 후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룬 영화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영화였습니다. 2020년 그 당시 개봉한 이 영화 부활은 이 신부의 제자 70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의사, 약사, 공무원이 됐고 직업은 달라도 평생을 공동체에 헌신한 그 신부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는 의대 졸업 뒤 사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부터 아프리카 수단의 톤주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과 싸워가며 병원과 학교를 세웠고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로 또 형으로 또 선생님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2008년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투병생을 하다가 2010년 1월에 죽었습니다. 수단 정부는 2018년에 이 신부 이야기를 초중학교 교과서에 싣기도 하였습니다. 70명의 얘기를 다루지만 40여 명 정도가 의사가 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느냐? 바로 이태석 신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본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고 이태석 신부의 여러 도움을 통하여 그들이 꿈을 꾸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전 이태석 신부가 돌보던 소년들은 한국에서 의사가 됐다. 존 마이엔 루벤과 토마스 타반 아쿠스는 인제대 부산 백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면 남수단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열악한 의료 환경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고국의 사람들을 이 신부처럼 돕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말 이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석 신부 제자들은 또 다른 이태석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똑같은 바울 디모데를 만든 것입니다. 진짜 제자 훈련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장자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3대까지 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곧 아버지가 고생해서 재산을 만들고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인 2대는 그것을 잘 지키지만
3대인 손자는 생활이 사치하여서 마침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룩한 가산을 탕진하는 예가 많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3대를 넘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유산들이 전승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이스가 유니게에게 그리고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승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좋은 멘토가 되어 그의 롤모델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자녀들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시켜야 합니다. 이 교회가 젊은 지도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2일에 10일 안식으로 있었던 뮤직스쿨 발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3년 동안 많은 돈을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며 가르치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 헌금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정말로 보람있지 않았습니까?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마음과 시간과 돈을 모아서 투자한다면 머지않아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월 둘째 주에 그 안식일에 저희 안실학교 시간에 청자년들과 어린이 학생들의 멘토 체결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요 롤모델이 된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충고와 지도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교회를 섬기며 평생 잊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2분 30초 동안 서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현옥 집사님께서 대표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서 생각한 게 많았어요. 그 사람을 가졌나? 이 문제에서 저는 뭘 얘기해야 되겠는가? 그래 오늘 그 시를 듣고 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못 가졌더래요. 못 가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는 너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속의 말을 다 할 수 있고 너 어느 때 오라 하면 오는 이것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데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못 가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하고 디모데의 이것을 보니까 그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매우 큰 중심이란 거 알았어요. 저는 우리 손녀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손녀는 어렸을 때 친할머니 같이 아기 때부터 일요일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서 가자 제가 외할머니인데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그 일요일 교회 다니는데 18년도부터 제가 우리 이 안식학교를 가자 안식교회를 가자 그래서 왔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19년도에 제가 침례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가 오래 있을 상황은 아니고 이래서 내가 이 집에 없어도 너는 우리 안식교회를 계속 다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하고 하나는 교회에서의 멘토 우리 민지리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이 멘토가 그에게 큰 그것을 끌었어요. 그거 끌어가지고 서로 이 멘토 때문에 그러고 이전에는 저녁 예배로 오기를 싫어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금요일날 예배로 온다는 거예요. 야, 와 이랬을까 하는데 후보인가 이 앞에 나와서 연주하기로 해서 금요일날이면 우리 자가용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멘토 이런 것을 잘했다는 이거 이렇게 말하면서로 우리 모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 교회의 이끌림 멘토 이게가 우리 후배들 우리 어린이들을 이끄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주현옥 집사님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